오늘은 이제 종말론과 하나님의 나라 이런 주제로 이제 공부를 우리가 이제 주일날 매 격주 단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묵상해 왔는데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시작한 것이 신천지 때문입니다. 신천지가 이제 코로나 사태로 생기면서 굉장히 확산이 됐죠. 대구에서 확산이 됐어요. 그러면서 신천지에 엄청나게 많은 교인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고, 그래서 이게 신천지에 들어간 사람들 대부분이 다 기성교회 다니던 사람들, 교회 다니던 젊은 애들이 교회로 들어가가지고 신천지로 들어가가지고 엄청나게 숫자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에 저 충격을 받고, 우리가 이제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제별로 종말론과 관련된 설교를 했고,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신천지와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종말론을 보는 입장이 좀 다른지를 살펴보면서 이제 매듭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오늘로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이 뭐냐면, 신천지는 요한계시록을 예언으로 이해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언으로 이해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신천지는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요한복음 16장에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다가, 내가 너희들에게 할 말이 많지만 너희들이 감당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쯤 하겠다,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요한복음 16장 12절이죠. 그런데 이 구절을 신천지에서 가져와 가지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감당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았는데, 사도 요한에 들어서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얘기를 하셨다. 그 모든 것을 다 얘기하신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예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예언은 환상계시인데요, 사도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기록한 예언 계시입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그것을 이제 2000년이 지난 지금 이만희 교주를 통해서 실상계시, 예언으로 보여진 것이 실제적으로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계시를 말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오해라는 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예언이 들어있긴 하지만 예언만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원칙적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서신이라고 그랬죠. 편지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숨겨진 것이 아닙니다. 편지라고 하는 것은 받는 사람이 있고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서로 편지를 통해서 서로의 생각을 교환하는 것인데, 받는 사람도 이해하는 것입니다. 보내는 사람도 이해하지만 받는 사람도 이해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편지를 받아들이는 요한계시록의 독자들,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는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이해를 합니다.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이게 뭔 말이지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독자인 소아시아 7교회는 이 말씀들을 이해를 합니다. 왜? 거기다가 그 당시에는 여러분, 상징이라는 것이 발달했습니다. 우리는 상징이 발달하지 않아요. 우리들의 언어는 대부분 뭐예요? 실상적인 언어를 씁니다. 비유적인 언어, 그 다음에 빙빙 돌려서 쓰는 언어 잘 쓰지 않아요. 그죠? 실상적인 언어를 씁니다. 배고프니? 네, 배고파요. 밥 먹고 싶니? 네, 밥 먹고 싶어요. 이게 실상적인 언어입니다. 거기에다가 영적인 뜻을 부과시키지 않아요. 야, 밥 먹고 싶니? 그럴 때 그 밥은 영적인 밥을 말하는 거야. 영적인 밥 먹고 싶니?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실상적인 언어를 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소아시아뿐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살던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상징이라는 것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상징이 뭐냐? 말하자면 하고 싶은 그 실상적인 이야기를 담아서, 어떤 언어의 그림에 담아서 그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실상적인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뭡니까? 엄청난 핍박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마치 암호화 같은 거죠. 암호화 같은 것입니다. 실상적인 언어를 다 사용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핍박을 받아요. 여러분, 그 당시 초대교인들은 사람들이 서로 만나면,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만나면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이 기독교입니까? 이렇게 묻는 대신에 뭘 했을까요? 예, 물고기를 그렸습니다. 땅바닥에다가 물고기를 그렸습니다. 물고기를 그리면 그 물고기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헬라어의 첫 번째 단어들을 따면 그게 물고기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고기를 그렸어요. 물고기를 그리면 그걸 보고서 자기도 물고기를 그려요. 그러면 이제 기독교인인 걸로 이제 이해를 하는 거지요. 같은 형제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인 언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상징적인 언어를 그들은 다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언어를 담아서 서신, 편지를 교환하는 것입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은 예언이 들어있느냐? 예언이 들어있어요. 그러나 예언이 들어있지만 그 예언은 미래에 대한 예언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 세 가지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할 때는 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아맞춘다는 것이 예언인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말할 때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것은 지나온 이야기죠. 어제까지 지나온 이야기가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현재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현재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미래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있는 이야기들입니다. 바로 그런 걸 전제로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는 시각입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의 문제점, 요한계시록을 보는 이제 신천지의 각도를 한번 한 서너 가지로 더 이야기를 하면서 매듭을 좀 지으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14만 4천 명을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신천지는 14만 4천 명을 하나님이 세운 영적인 새 이스라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새 이스라엘, 영적인 새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육적인 것도 들어있고요, 이전 게 들어있는 겁니다. 신천지는 말합니다. 14만 4천 명은 영적 새 이스라엘인데 육적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육적 이스라엘이 나와요. 육적 이스라엘은 뭘까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구약시대 이스라엘, 육적인 이스라엘, 구약시대 육적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2000년간 존속한 기독교 세계, 다른 말로 영적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을 끝내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새 이스라엘이다. 이 세 가지가 나오는 거죠. 육적 이스라엘이 나오는 거예요. 육적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거예요. 구약의 유대인들이죠. 구약의 유대인들, 육적 이스라엘 멸망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영적 이스라엘이 끝났다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이 뭘까요? 기독교회입니다. 교회. 2000년간에 흘러온 교회. 사도시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흘러온 중세시대를 거치면서 근대시를 거치면서 현대시대를 거쳐서 흘러온 교회들, 기성교회, 기존교회, 이제까지 흘러온 기존교회들, 그 기존교회를 끝내셨다는 거죠. 그게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새로운 새 영적 이스라엘, 새로운 새 영적 이스라엘, 영적인 새 이스라엘이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참 그들이 주장하는 거죠. 마치 뭐와 같아요?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지파들이 있어요. 계시록 7장에 보면 12지파 이름이 나와요. 계시록 7장에 보면 7장 5절부터 보면 이제 그 14만 4천 명을 이루는 12지파 이름이 계속 쭉쭉쭉 나옵니다. 그런데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을까요? 단지파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단지파가 없어요. 구약시대는 분명히 있었는데 단지파가 빠진 거죠. 신약시대에 가면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습니다. 그 12제자 중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누구죠? 가룟 유다죠. 그리고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누구를 뽑았죠?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뽑아 드렸습니다. 마치 그런 거와 똑같은 거죠. 영적인 새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잘못된 배도자들,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그 자리에 끼워 넣었다는 것입니다. 기존 교회가 배도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배도자를 심판하고 그리고 자기네들 신천지를 끼워 넣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엉터리입니다. 14만 4천 명을 볼 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14만 4천 명은 12 곱하기 1000이라고 그랬어요. 12는 구약의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12는 신약의 12제자를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12지파와 신약 12지파. 그 다음에 1000은요 군대의 숫자입니다. 군대 숫자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보면 100부장, 1000부장, 50부장 이런 게 나오죠. 그죠? 이 1000부장입니다. 1000부장. 만부장은 없어요. 성경에 만부장은 없어요. 가장 큰 단위는 1000부장입니다. 이 1000부장, 1000입니다. 군대 숫자예요. 군대 숫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14만 4천 명은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가 총체적으로 모여진 하나님의 군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보는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들은 이제 자기네들이 12지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각각의 지파가 있습니다. 각각의 12지파를 그들은 신천지는 12지파로 조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단지파, 무슨 지파 해가지고 조직을 했어요. 12지파를 조직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이제 그들은 어느 지파에 소속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보는 방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단지파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단지파가 없다고 해서 여러분 이걸 특별하게 의미 있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도 어떤 때는 므낫세 지파가 없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납달리 지파가 없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시몬 지파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왜 단지파가 없냐.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들었던 한 분은 나운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왜 단지파가 없냐. 바로 이 단지파는 동방으로 가가지고 한국으로 한나라에 와가지고 결국에 이제 동방 단군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어릴 때 한라산 기도원에서 그런 강사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다가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무슨 지파가 들어있고 무슨 지파가 왜 안 들어있느냐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12지파와 12사도와 그들로 구성된 신구약의 교회들, 바로 이것이 14만 4천 명입니다. 거기다가 숫자를 정확하게 14만 4천 명으로 나눌 수 없어요. 신천지가요 처음에는요 숫자적으로 14만 4천 명을 다 정했습니다. 14만 4천 명이 차면 종말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미 그들은 14만 4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14만 4천 명을 넘어섰어요. 넘어서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은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기 집단으로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20만 명, 30만 명 중에서 그 중에서 특별히 또 선별한 14만 4천 명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충성심을 유도하는 거죠. 그렇게 충성심을 유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엄청나게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11장으로 가십시오. 11장에 가시면 두 증인이 나옵니다. 이 두 증인은 굉장히 논란이 큽니다. 이제 전도자가 되어서 결국 이제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순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신천지는 이 두 증인을 한 사람은 지팡이 같은 갈대고 한 사람은 사도 요한의 입장에 서 있는 목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증인이 예언하는 것은 이방인에게 짓밟히고 있는 배도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처음에 신천지는 두 증인을 한 사람은 홍종효요, 한 사람은 이만희로 보았습니다. 두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쌍두마차인 경우. 제가 말씀드렸죠. 이 신천지의 이만희는 원래 어디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장막성전에, 유재열의 장막성전에 있다고 그랬어요. 장막성전에 있다가 그 장막성전의 교주 유재열이 뭐예요? 온갖 비리로 문제가 있는 것을 보면서 고발하고 검찰에 고발하고 이러가면서 결국 이제 유재열은 감옥 가고 만들어진 것이 바로 신천지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아마 두 사람이
이만희와 홍정효 두 사람이 같이 이제 힘을 합쳐서 한 거지요. 그런데 그 신천지 안에서 같이 힘을 합쳐서 하다가 홍정효가 이탈을 했습니다. 원래 그들이 이야기할 때는 두 증인은 한 사람은 홍정효고 한 사람은 이만희라고 그랬는데 홍정효가 이탈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제 다른 혼란함을 속에서 다른 방식들을 이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이제 신천지에 일어난 사건 중에 하나가 김남희 사건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이만희와 이제 김남희가 영적인 결혼식을 한 거죠. 잠실체육관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 한 사람은 왕복을 입고 한 사람은 이제 왕비옷을 입고 영적인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 두 사람이 갈라섰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서로 소송이 붙었습니다. 소송이 붙었어요. 이 김남희라는 사람이 자기 재산을 이만희가 다 뺏어갔다는 거죠. 자기는 이만희를 추종해서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결국 이제 뭐예요? 그래서 자기 재물 가지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결국 이제 자기 재산 다 뺏어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소송이 붙었습니다. 신천지는 이런 사태를 맞이하면서 혼란 가운데 지금 현재 처하여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두 증인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최소한의 인원입니다. 법정에서 증언할 때 한 사람의 증인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두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그 증언이 유효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두 증인이 어떤 특정한 두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신약의 교회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와 그 전도자들을 의미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이 두 증인은 특정한 두 사람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어떤 특정한 두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합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증언할 때 그들의 증언이 순교에 이르면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는 입장입니다. 세 번째, 이 신천지가 보는 세 번째 13장에 보시면 12장인가? 12장 13장입니다. 13장에 보시면 짐승 두 마리가 나옵니다. 하나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고 하나는 땅에서 나오는 짐승입니다. 신천지에서 바다는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짐승은 목자, 비유한 목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결국 뭡니까? 세상에서 나온 지도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특별히 그들은 장막 성전에 들어온 유재열의 장막 성전에 들어온 기성교회 목회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자기네 신자들을 빼가기 위해서 들어온 기성교회 목회자들을 이제 바다에서 나온 짐승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자기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나쁜 짓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죠. 마치 기성교회 목사님들이 타락해가지고 욕심부려가지고 온갖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것처럼 그들은 기성교회 목회자들을 계속해서 비난하면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게 바다에서 나온 짐승입니다. 그러면 땅에서 나온 짐승은 뭘까요? 땅의 짐승은 소위 세상 짐승과 하나된 자기네 그 장막 성전 안에 있는 부패한 소위 배도 목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장막 성전 안에, 그러니까 기성교회 목회자가 들어와서 이제 자기네 교리의 자기 교인들이죠. 자기 교인들 중에서 지도자들을 빼가는 거죠. 마치 어떤 사람이에요? 신현욱과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현욱이라는 분은 신천지의 교리를 거의 10대서만 사람입니다. 20년 동안 신천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왔어요. 신천지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단의 신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총신대 신대원을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되셨어요. 지금 이제 구리시에서 목회를 하시는데요. 여러분, 신천지를 속속히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25년 동안 생활했으니까 신천지의 이만희와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신천지에 있는 사람인데, 지도자인데, 굉장히 핵심적인 지도자인데, 기성교회 목회자들에 의해서 설득돼가지고 결국 나오는, 그래서 부패한 사람들, 이것을 이제 그들은 땅의 짐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바다의 짐승과 땅의 짐승, 기성교회 목회자들과 그리고 자기 교단 안에 있는 타락한 지도자들이 결탁해가지고 만들어진 사람들, 바로 이들을 이제 바로 이 두 짐승으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들의 해석 방법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이런 식으로 짜맞추나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장막 성전이 해체하면서 장막 신자들이 일반 교회로 들어가는 것을 매우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생각을 합니다. 두 짐승의 공격 대상은 장막 성전이고, 그리고 결국 이 장막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빼가는 것이 그들이 보기에 이 두 짐승이 하는 짓거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철저히 자기 방식들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독자들이 생각할 때, 소아시아인 7교회 성도들이 생각할 때, 이 땅의 바다 짐승은 이제 신천지, 앞으로 2000년 뒤에 일어날 그 신천지를 공격하는, 장막 성전을 공격하는 기성교회 목회자들이고, 그 다음에 땅의 짐승은 그 신천지 교단 안에 이제 말하자면 지도자들이다 라고 생각하겠습니까? 2000년 뒤에 일을 생각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편지를 읽으면서 이건 2000년 뒤에 신천지에 대한 이야기야 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소설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당시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기독교 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대 세력은 누구겠어요?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과 로마 황제입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에 빌붙어서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강요하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이게 그들의 현안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독자들이 이것을 읽을 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누구겠어요? 바로 용에게 충성을 다하는 로마 황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이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온갖 자기 백성들을 용에게, 사탄에게 충성하도록 이끌어갑니다. 강제적으로 이끌어갑니다. 강력한 힘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면 땅의 짐승은 누구일까요? 땅의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과 함께 충성을 하도록 뒤에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영적인 지도자들, 당시 로마 신전의 사제들을 일컫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666은 뭘까요? 여러분, 666은 이제 상징적인 언어입니다. 666을 풀어볼 때 숫자상 이제 히브리어 단어로 이것을 이제 하나하나 풀면 이제 알파벳가 있는 거죠. 마치 우리가 생각할 때 A는 1이고 B는 2고 C는 3이고 D는 4고 이런 식으로 보는 것처럼 각각의 알파벳 단어 가운데 숫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음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음가를 네로 황제의 음가를 풀어보았을 때 그것은 뭡니까? 666입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666의 짐승에게 충성해야 경제생활을 할 수 있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네로 황제에게 충성해야 그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로 황제에게 충성하지 않으면, 로마 신전에서 절하지 않으면 그들은 일상생활을 감당해 나갈 수 없습니다. 공직에도 나갈 수 없고 온갖 혜택도 하나도 입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신사참배와 같은 것입니다.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해야 뭡니까? 일제의
지배하는 그 틀 안에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유익과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게 신천지와 우리가 바라보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물론 이것을 로마 제국에만 한정할 수 있을까? 그 당시에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로마 제국이 가장 강력한 적대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로마 제국의 강력한 그 핍박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시대가 달리하면 좀 달라질 수 있지 않겠어요? 만약에 일제시대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누구로 봤어요? 일본 제국주의로 봤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가장 많이 읽혀졌습니다. 일본 제국주의는 요한계시록을 금서로 지정을 했습니다. 읽지 못하겠어요. 신약성경에 신약에 있는 교회들,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들을 이제 일본식 교회로 만들었어요. 1942년에 일본 교회와 한국 교회를 하나로 합쳤습니다. 장로교회, 감리교회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일본 교회로 하나로 다 합쳐버렸어요. 응? 그래가지고 일본 교회식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강압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이제 성경도 읽어가는데 요한계시록을 못 읽게 만들었어요. 요한계시록을 읽지 마라. 다른 성경은 봐도 괜찮다. 근데 요한계시록을 읽지 마라. 이렇게 한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이제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읽었던 책이 뭐겠어요? 요한계시록이죠. 그들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누구를 생각했어요? 일본 제국주의를 생각한 것입니다.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일본 천황, 일본 제국주의를 생각했고, 그리고 땅의 짐승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결국 뭐예요? 일본 교회와 결탁한, 그래서 일본 교회와 결탁해서 온갖 일들을 이제 일본식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타락한 영적인 지도자들을 생각했습니다. 이게 일제시대의 모습입니다.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성경을 보는 게 좋습니다. 사탄이 정치와 종교를 하나로 만들어서 완전히 통제하는 시스템, 악마의 시스템, 이것이 사탄의 시스템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에서 자유로워요. 압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한계시록에 크게 많이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죠? 요한계시록 별로 관심 있으신가요? 관심 없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만약에 어려운 시절이 온다면, 굉장히 힘들어진 시절이 온다면 우리도 아마 요한계시록을 더 많이 보지 않겠어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굳게 세우고 우리의 주적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신실함을 지키도록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점에서 이 요한계시록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네 번째로 볼 것이 오늘 읽었던 19장입니다. 이 19장 11절부터 16절, 여기 보면 뭐가 나와요? 백마와 백마 탐자가 나옵니다. 신천지는 이 백마와 백마 탐자를 바로 재림 예수가 임한 육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림 예수가 임한 육체. 바로 이것을 이만희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만희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천지 이만희가 백마 타고 찍은 사진도 있어요. 백마 타고 찍은 사진도 있어요. 그걸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북한의 김정은인가 김정일이도 백마 타고 찍은 사진이 또 있잖아요. 그죠? 있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하늘이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19장 11절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그죠? 하늘이 열렸다는 게 그들 생각에는 신천지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타는 백마는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보는 대언자 목자로 가르칩니다.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 이만희는 목자입니다. 그들은 약속의 목자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그 목자, 약속의 목자라고 해요. 약속의 목자라고 합니다. 메시아라고 안 해요. 구세주라고 안 합니다. 그냥 약속의 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19장 12절에 보면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는 말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라는 말이 나와요. 이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라는 말 가운데서 이건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는 비밀, 그것은 곧 약속의 목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완전 엉터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의 내용을 여러분이 쭉 읽어보세요. 오늘 아까 읽으셨잖아요. 읽으시니까 뭐가 느껴지세요?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심판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19장에 보면 철저하게 심판자의 모습입니다. 그는 백마를 타시고, 백마를 탔다는 말은 장군이죠. 장군. 전쟁에 나가는 장군인 것입니다. 그 적대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적대자들과 싸우기 위해서 나가는 대장. 거기에 누가 따라요? 천사들이 따릅니다.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래서 이 백마 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하늘의 군대들이 누구랑 싸웁니까? 바로 이 적대자들과 함께 만국을 치고 철저하게 다스리고 심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는 입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데 그분은 심판자의 모습으로 결국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악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보는 요한계시록의 관점입니다. 얼마나 다릅니까? 엄청나게 다르죠. 결국 신천지는 완전히 자기식으로 요한계시록을 자기식으로 깨어 맞춥니다. 그런데 엉터리로 깨어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엉터리로 깨어 맞춤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로 갑니다. 젊은 애들이 신천지로 많이 갑니다. 왜 이렇게 많이 갈까요? 여러분, 많이 가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모략전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모략전도라고 하는 게 뭐냐?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결국 인간관계를 꾸준히 가져서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자기 정체를 밝힌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관계를 통해서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섬겨줍니다. 그러면서 같이 성경 공부하자고 말합니다.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시작할 때 너무나 재미있어요. 두 번째, 그들의 전략이 뭐냐면 질문을 하거든요. 그 질문이 너무나 신기한 질문들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세례 요한이 배도자인데 그걸 아냐? 에? 세례 요한이 배도자라고? 아니, 세례 요한은 선지자잖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배도자야. 엥? 도대체 뭔 소리야? 그들은 또 이야기합니다.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다는 거 아니야? 아, 엥? 아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처음에 만들지 않았어? 아니야.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어. 왠 줄 아니? 성경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했잖아. 남자가 부모를 떠났잖아. 아담이 부모가 있었어. 부모를 떠난 거야. 또 이야기합니다. 야,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두려워하잖아. 그리고 얘기하잖아. 나를 만나는 자가 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창세기 4장 14절. 나를 만나는 사람이 다 나를 죽일 것입니다. 참 무섭습니다. 결국 가인을 죽일 사람이 누구야? 그렇잖아. 가인이 또 결혼했지? 가인이 결혼했어. 가인의 아이는 어디서 생겼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겁니다. 너 배멸구 아니? 어? 엥? 배멸구?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런 질문을, 신기한 질문들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식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공부를 궁금하죠? 궁금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신기한 질문이에요. 두 번째가 신기한 질문입니다. 세 번째가 뭘까요? 비유풀이입니다. 여러분, 비유를 가지고 풀어갑니다. 완전히 비유를 가지고 풀어갑니다. 엄청나게 짜맞추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죠. 여러분, 신천지의 정식 명칭이 뭐라고 그랬어요? 신천지 명칭이 뭐랬어요?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라고 그랬죠.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근데 이 증거장막성전이 어디 나온다고 그랬죠? 요한계시록에 나온다고 그랬죠? 요한계시록 15장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죠? 증거장막의 성전. 요한계시록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증거장막의 성전은 두 번째 성전이라는 거죠. 첫 번째 성전이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성전이 뭐였어요? 장막성전. 장막성전. 이 첫 번째 장막이 있는데, 첫 번째 장막은 장막성전이고 두 번째 장막이 뭐라고요? 증거장막성전.
그래서 그들을 어디서 갖고 왔어요? 히브리서에 갖고 왔죠. 히브리서에 보면 첫 장막이 있고 두 번째 장막이 있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첫 장막이 있고 그 첫 장막을 넘어서 두 번째 장막이 있어요. 이 히브리서의 9장에 있는 내용을 갖고 와서 결국 뭐예요? 첫 장막이 있고 두 번째 장막이 있는데 이 두 번째 장막이 바로 자기네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완전히 짜맞추기 엉터리로 짜맞추는 거죠. 왜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첫 장막, 두 번째 장막은 구약에 나오는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막과 성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막과 성전에 방이 있는데 여러분 마당이 있어요. 마당에서 이제 성막이 있어요. 성전이 있어요. 성전이 있다고 쳐요. 그럼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장막을 열고 들어가면 그게 성소입니다. 그 성소 안에는 향단과 떡상과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이 등잔대가 있습니다. 등잔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장막에서 하나를 더 장막을 걷어서 들어가면 거기가 뭐 있어요? 지성소인데 거기는 법궤가 있다고 그랬죠. 법궤가 있어요. 하나님의 십계명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갑니다.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뭐예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는데 이것이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찢어진 건지 아니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찢어지고 중간 휘장이 찢어진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장막 성전, 이스라엘의 장막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 두 번째 장막 성전, 증거 장막 성전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유풀이를 통해서 성경을 이상하게 가르치니 여러분 이게 우리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이 배도자라고 그들은 가르칩니다. 세례 요한은 배도자다. 왜냐? 세례 요한은 원래 예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게 의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에게 제자를 보내어서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하고 물어요. 그죠? 질문을 던져요. 분명히 자기는 예수가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아니 예수님이 하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 메시아가 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는 가서 네가 본 대로 들은 대로 다 이게 해라.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되고 뭐 이러면서 이런 게 하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예,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세례 요한이 배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는 거죠. 처음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그들이 믿지 않은 결과 그들은 세례 요한은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심판을 받았어요? 목잘림을 당해서 죽었다는 거죠. 그들은 그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원래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신도 선지자였는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불신하고 심판을 받아서 결국 감옥에 들어가서 결국 죽임당했다. 이렇게 풀어가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먹었던 음식 메뚜기죠. 메뚜기를 먹었습니다. 요엘서 1장 4절에 의하면 이 메뚜기는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의 상징으로서 등장합니다. 사실 그 당시에 구약시대에 요엘서 시대에 실제로 메뚜기 재앙이 있었어요. 농작물에 메뚜기가 날라붙어가지고 농작물을 완전히 망쳐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요엘 선지자는 그 메뚜기 재앙을 일컬어서 너희들이 지금 현재 메뚜기 재앙을 당하는 이유가 왜인 줄 아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결국 너희들에게 이와 같은 재앙이 있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한 동시에 메뚜기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에서 침략해서 너희들을 엄청나게 많은 핍박과 고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메뚜기를 가져다가 신천지에서는 결국 이 메뚜기는 이방 나라를 상징하는 곤충이다. 따라서 사도 요한은 이방 멸망자의 교리를 받아들였다. 그러면 그 이방 멸망자가 누굴까요?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교리를 받아들였다. 그 증거가 뭐냐?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같이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같이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말하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례 요한이 배도자입니까? No, 아닙니다. 요한은 의문을 던지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의문을 던졌다고 해서 배도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습니다. 결국 헤롯 왕에 의해서 목자림을 당해서 죽었어요. 여러분, 신천지의 안에 신천지를 이탈한 신천지의 이 아류들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한 30개가 됩니다. 여러분, 신천지는 하나가 아니에요. 신천지에서 이탈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까 얘기한 김남희입니다. 여러분, 이 김남희도 역시 신천지 교인이에요. 그리고 결국 그러다가 어땠어요? 이 사람 이탈했습니다. 이탈했어요. 이탈했다고 해서 기성교로 들어갔겠어요? 일반교로 들어갔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 무리들과 함께 이탈했어요. 결국 하나의 또 교를 만들었어요. 바로 그런 거예요. 신천지의 아류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아마 이만희가 이제 조금 있으면 죽을 거거든요. 나이가 이제 거의 90다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죽을 거예요. 죽고 나면 신천지는 몇 개로 쪼갤지 몰라요. 몇 개씩 쪼갤지 몰라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볼 때 성경을 바로 봐야 되겠다는 거죠.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맺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신천지가 뭘 하고 있나요? 그들은 뭘로 사람을 전도하고 뭘로 확장해 나갑니까? 결국 그들도 공부를 합니다. 그들은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말씀 공부, 교리 공부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신천지들이 공격적으로 질문합니다.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는 줄 아냐? 세례 요한이 배도자인 줄 아냐? 이렇게 질문하면서 공격적으로 질문합니다. 너 구원의 확신이 있냐?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너 천국 비밀을 알고 있냐? 이 질문 가운데 하나예요. 너 천국 비밀을 알고 있어? 글쎄, 천국 비밀은 뭐지? 이러면 너 구원 못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굳건하게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신천지의 공격적인 질문에 대해서 전혀 주눅들지 말고 당당하게 답변할 수 있는 우리의 굳건한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두 개를 읽었잖아요. 그죠? 디모데 후서를 읽었는데요. 디모데 후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무엇이 글르고 무엇이 틀렸는지,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렸는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리에 대해서 무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이단에 취약한 줄 아십니까? 우리 성악교회 말고 우리 기독교회가 왜 이렇게 이단에 취약하냐? 사실 공부를 많이 안 시킨 거예요. 그냥 믿어, 예수 믿어, 기도해 이런 것만 가르쳤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세세한 부분들을 잘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취약한 겁니다. 취약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공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신실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우리는 왜 믿는가, 이 교리가 도대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만 하면, 그냥 엄마가 하니까 나도 따라가고, 남편이 가고 부인이 가니까 내가 따라가고, 그 다음에 친구가 가니까 내가 따라가고, 그래서 내가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인간관계를 엉키게 해서 따라다니면 여러분, 결국 뭐예요? 사이비의 밥이 될 수 있어요. 밥이 될 수 있어요. 이단은 맹렬하게 성경을 공부합니다. 자기 식대로 공부합니다. 여러분, 지나가다 보면 여호와 증인이 이렇게 서 있죠, 그죠? 두 사람씩 서 있어요.
여자분들이 치마를 입었어요. 여호와 증인은 치마를 입어요. 바지는 절대 안 입어요. 그런데 치마를 입은 사람들이 서 있어요. 둘씩 서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 공부 뭐 이게 하는 이제 유인물들을 이제 옆에 놓고 이제 합니다. 공손하게 인사하면서 하나씩 가져가시라고 그래요. 여러분 공부하라는 거죠. 공부. 말씀 공부하라는 거죠. 교리 공부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교리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리적인 토대를 가져야 됩니다. 근데 성경을 많이 읽는 건 안 돼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것으로 안 됩니다. 왜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의 산과 같아요. 산과 같아서 여러분 산에 올라가면 어떻게 합니까? 등산로가 있습니다. 등산로를 따라서 올라가고 등산로를 따라서 내려오는 겁니다. 등산로를 따라서 올라가고 등산로를 따라서 내려오지 않고 내가 한번 가봐야지 하고 산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길을 잃거나 죽을 수가 있습니다. 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는 길은 등산로를 따라서 안전하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적 토대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그냥 내 멋대로 읽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은 사람들입니다. 사이비의 교주들은 다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을 100번씩, 200번씩, 300번씩 읽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자기식대로 읽는 거죠. 자기식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읽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올바른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앞뒤 문맥을 봐야 돼요. 성경에는 양쪽 극단과 같은 이야기도 들어있어요. 예를 들면 성경은요 너희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그랬어요. 악에는 더러운 것에는 어린아이 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성경은 또 너희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말고 장성한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둘 다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얘기를 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자면 한 나라를 못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자가 되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도대체 어느 게 옳은 거야 대체. 한쪽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말라고 그러고 이게 도대체 어느 게 옳은 거야 대체. 여러분 이런 면에서 각각의 맥락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쓰여진 맥락이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한 나라에 못 들어간다라고 말할 때 그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하는 맥락이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말고 장성한 자가 되라고 말할 때 그 장성한 자라고 데려갈 때 말할 때 맥락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맥락을 이해하고 상황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읽으면 자기 식대로 막 해석하고 설명하고 짜붙이기 하고 이러면 오해가 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교리적인 토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교리적인 토대가 바로 이제 우리 교단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고 그 다음에 사도신경이고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공부하는 그 사도신경을 매주마다 읽잖아요. 사도신경이 굉장히 중요한 교리적인 토대입니다. 왜냐? 사도신경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들어있어요. 신천지는 사도신경을 믿지 않아요. 신천지는 삼위일체를 믿지 않아요. 신천지에 오직 신은 성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수는요 그냥 목자예요. 그냥 목자예요. 성령은 그냥 우리 속에 있는 천사와 같은 존재예요. 오직 그들에게 성부 하나님만 있어요. 이게 신천지예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제 신실하게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제 다음부터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이제 주일날 다시 이제 다루려고 합니다. 이제 끝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그걸 이미 이제 읽으신 분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교리적인 토대를 좀 더 분명히 가지시고 성경도 좀 열심히 읽으시고 그러셔서 흔들리지 마시고 굳게 서서 나가길 원합니다. 오늘 주일학교 아이 중에 하나가 이제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월드컵 공원에 갔더니 저기 성경 침례교회가 있어요. 성경 침례교회가 뭐예요? 물어보더라고요. 거기서 뭘 이제 얘기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찾아봤대요. 검색을 해봤대요. 검색을 해보니까 사이비드래요. 사이비드래요. 6학년짜리가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 올바르게 서서 신앙생활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